여러분, 또 이 누가복음 8장 3부에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인.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상당히 유명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2절,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내려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어댔습니다. 네,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온 이유는 이제 12살 된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외동딸이,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야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하도 예수님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어냈습니다. 그 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참 이게 재밌어요. 누가가 이 여인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 이 혈루병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혈루병? 저도 자세하게 이걸 좀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지금 혈루병이 무엇이냐면 이 자궁의 만성 하열 증상으로 이 자궁 안에서 종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증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또 이 병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하다, 되게 이제 부정탄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낙인 찍힌 병이어서 이 사람은 아마 그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렵고, 또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이 당시 사람들은 막 그 자기가 또 먼저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또 다가갔다가는 돌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대요. 전 재산을 다 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옷에다가 이렇게 이제 딱 이런 데다가 딱 잡은 거죠.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느껴졌나 봐요.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도 이 얘기를 들었나 봐요. 또 누가가 직접 듣지는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그 이야기를 했겠죠. 12년 동안 내가 연루병을 앓아왔고, 내가 의사들에게 모든 전 재산을 투어했지만 나을 수가 없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면 정말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진 않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만져도 나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예수님 여기까지 제가 무릎을 쓰고 나왔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만지는 순간 갑자기 제 연루증이 멈춰버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능력이 나간 걸 아셨고, 참 보면은 참 자세하게 써놨어요. 진짜 다시 한번 47절,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왜,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 보면 여기 나오네요.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아멘.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에 대해 애도하며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딱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소리를 쳤을 수도 있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느낌표가 있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의 영이 돌아왔어요. 아이의 영이 돌아와. 그때 그의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기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벌써 이 8장에서 이어서, 7장에서 이어서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시네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49절에 보면 따님이 죽었다고 해요. 죽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Don't be afraid. Just believe and she will be healed.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었다고 그러는데 낫는데요. 죽는 사람이 어떻게 나을 수 있겠어요? 그죠? 죽으면 더 이상 끝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낫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얘기하시죠.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하죠.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은혜롭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예, 말씀 자 우리 읽었으니까 또 각자 혼자 또 생각해보고 또 9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